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쳤는데 아마 주말 또 다음 주 되면 아마 큰 비가 또 올 것 같아서 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별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약속 잡기가 힘든 때가 있었죠. 부산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80년대나 요럴 때 어디서 만나셨어요? 남포동 어디? 남포동 저기 남포문고 앞에.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장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서면에서도 뭐 만나기도 하셨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약속 잡을 때 종로 2가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책방 앞에서 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네요, 우리가. 그리고 뭐 어디 빵집 같은 데서 만나든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시간 맞춰서 나가고 꼭 이렇게 그래도 한 5분 일찍 나가서 기다리면 꼭 15분, 20분 이렇게 늦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책도 읽고 오가는 사람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젊은 시절의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공항에서 게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게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 쭉 서가지고 사람들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딱 거기서만 볼 수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얼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들 지르고 반가워서 끌어안고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만남을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옛날 모습이 되었죠. 지금은 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SNS로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카톡으로 휴대전화로 서로의 메일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설레임이나 만남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영도도 그랬겠지만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회 한번 하면 온 동네가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동네 잔치가 돼서 온 3대가 다 운동장에 모여서 김밥 먹고 사이다 먹고 이제 이런 기억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우리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연탄불 갈지 않아도 되고요. 때 되면 밥솥이 알아서 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나올 수 없는 철인데도 과일들이 막 있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남아 과일들이 마트에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보지 않으면 먹지 못할 이상한 냄새 나는 과일들도 롯데마트에 가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삶의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너무나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어서 쉽게 연락하고 금방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더 외로워지는 게 아닌가? 정작 더 우리 옆에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있을 때 마땅히 털어놓을 친구가 옆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야 할 말도 많고 뭐 깊은 얘기도 하는 건데 아무리 친했다고 할지라도 몇 년 만에 만나면 사실 할 말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은 것이죠.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 들렸다가 갔습니다. 꽤 몇 년 만에 만나는 건데 몇 마디 이렇게 하고 나면 막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일상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그럴 때 더 깊어지고 알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좀 외롭다, 고독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 좀 살기 불편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 너무 달라서 참 옛날에 재밌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확인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둘레가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과의 간극이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아주 그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도 아주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하고 학교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친구 노트를 빌려서 수업 내용 베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죠? 좀 못 따라가거나 결석하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노트 빌려서 이렇게 메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노트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지금은 안 빌려줍니다.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공동체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깨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나도 방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참 기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질투가 나고 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공동체성이 이렇게 좀 깨지기 시작하고 균열이 생기니까 아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너희 가정에서 겪는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춘천 분이시라 강원도 어린 시절에 이제 한 4년 정도 그 춘천에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치원 몇 살 때였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7살, 6살, 7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다 이제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유치원 갔다가 오면 집에 삼촌 2명, 이모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게 지지고 볶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할머니 논바닥 이런데 막 또 동네 저수지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참 재밌게 놀고 삼촌들이 또 삼촌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는 안 계셨지만 그 마을이 저를 양육을 해주는 공동 육아를 해주는 그런 형태였던 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떠올리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다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부모가 아니면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좀 부탁하면 부모님들이 큰 아이는 키워주시는데 둘째부터는 안 키워주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애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둘째부터는 니네가 키워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이렇게 놓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삶을 도시에서 살게 되니까 점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다 자동차 있어서 마트 가서 뭐 제철 과일 아니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되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데 정말 중요한 삶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기 편해지고 좋은 물건들이 많아지고 위생 상태는 좋아지고 우리 옷은 더 이상 정전기 나는 옷을 안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옷을 입다 보면 정전기가 안 나네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옷을 입었다 벗으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옷을 거의 안 입는 저를 발견하면서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말라 간다는 것이죠. 점점 숨이 막 차오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은 얻었지만 정작 우리가 얻어야 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완벽하다는 말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관계가,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사탄이 탁 틈을 타고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했던 마음에 조금 다른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그 아주 작은 불안감을 심겨 놓은 것이죠.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하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너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 지금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해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하와는 자기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와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남편 아담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였는데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자, 내가 좀 모자른가? 내가 뭐가 좀 더 필요한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하와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사랑과의 관계를 깨지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과 두려움은요, 잘 전파됩니다. 왜 이렇게 교실 같은 데서 생각해 보시면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벌레 같은 게 나올라 치면, 특히 여자 학교 교실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 반 아이들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쪽으로 확 몰려가는 경험들을 막 하셨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두려움이 확 번져가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의심과 두려움은 곧 아담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불안감은 죄가 되었고 그들의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받는 삶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내었던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만 열매가 맺히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땅을 소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땅이 열매를 내놓으니 더 많은 땅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더 많이 내가 부유해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탐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상실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구나. 나는 거절하시고 저 아운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이 상실감, 여기에 내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람을 향한 분노로 변했고 아벨을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주목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라가 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자녀가 없을 경우 사라 자기 스스로가 영영 아브라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에서를 속였을까요? 에서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뺏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사랑받는 존재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두려움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서 시작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얻어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멋진 외모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그 모든 노력은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그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는 겁니다.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가난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찾아서 내팽개쳐진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지었던 하와가 느꼈던 두려움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하와는 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그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더 점점 힘이 세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단절하셨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단절은 하와 스스로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것이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 두려움의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이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이후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실은 떠나간 것은 우리였다는 것.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지레 겁먹고 도망친 것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 때부터 이사야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지은 백성이다. 나는 너로부터 찬양을 받길 원해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웅크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등에 손을 얹으시며 나는 너의 찬양을 받기를 원해, 나를 찬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무지 그 사랑을 잃고 갈팡질팡해서 안내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막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후 엄한 데 가서 그 사랑을 찾았던 겁니다. 우상을 찾아갔던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갔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물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오직 내 찬양, 내 백성들이 하는 찬양을 나만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사탄 마귀의 권세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랑하지 않으시다가 옛날엔 사랑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을 멈추셨다가 다시 사랑을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창조하신 이래로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피조물들이 그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외면했을 따름입니다. 두려움이 죄를 불러왔고 죄가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니까 그 사랑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이율배반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언제든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진리 안에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우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때로 실망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욕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수도 있죠.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죠. 조금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슬퍼도 괜찮아요. 조금 화가 나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케 될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과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랑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받고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희생해서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하며 기쁨 되시는 아들을 주고 우리를 구하실 거라면 우리의 존재도 그만큼 기쁨이 되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수할까 봐 두렵고 비난받을 것 같아서 두렵고 행여나 잘못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심한 죄책감에 빠져들 것 같은 그 현대인들의 그 마음 속에 오늘 주님께서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단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들, 우리 안에 있는 상실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초등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이 하는 일이죠.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괜찮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심령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용서하시는 분으로 또 기다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죄책감으로 또 두려움으로 아니면 우울감이나 어떤 갈망으로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며 내 기쁨이 되는 자녀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지금 그 삶의 모습과 형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늦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믿고 붙잡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것을 지식으로 갖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그리고 간사하게 우리의 마음을 틈타면서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 남편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내 이웃도 세상에서 그 사랑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주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삶이 비록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다시 사랑하겠다. 다시 사랑하겠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이 사랑 없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며 내가 여기 사랑으로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